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리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를 읽을 때 세계사 흐름에 익숙하거나 또는 여러 역사적 읽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자주 좀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겪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보는 이 에스라 4장에서 8장이라는 본문의 순서가 실제 역사상의 순서로만 보면 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이 4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고소하려 하는 때에, 그때가 그 4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또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성벽 재건 공사에 관한 사건은 오늘 본문인 이 5장 또 내일 본문인 6장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 재건보다 훨씬 뒤 훗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4장에 먼저 이동시켜 앞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 5장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시대 때의 이 성전 재건 이야기는 이 앞에 4장에 나왔던 아하수에로 또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 성벽 재건보다 훨씬 이 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 성벽 재건이 원래는 뒤에 일어난 건데 4장에서 먼저 기록되고, 그보다 앞서 일어났던 고레스 왕 때의 사건을 오늘 본문인 5장, 6장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분명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이 더 뒤에 사람일 텐데 왜 여기서 먼저 나왔지? 그리고는 마치 성경이 그 두 왕에 이어서
다리오 왕이 뭔가를 이어받는 것처럼 성경이 연이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기록을 보시던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뭔가 순서가 안 맞는데라고요. 왜 이렇게 뒤죽박죽 해놓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사실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역사 기록서와 달리 핵심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이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저자가 어떻게 그것을 배치하느냐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상은 당연히 앞뒤가 뒤바뀌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특정 사건들의 순서를 재배치해서 하나의 주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그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은 등장해야 했고 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타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시는가 라는 이런 주제 안에서 성경이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담아내면 훨씬 더 한 주제가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맞물려 있는 어제 본문의 맨 끝자락을 읽는 방법은요. 이 4장 6절에서 23절까지가 좀 전에 제가 언급드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건데 이 4장 6절에서 23절 전체를 긴 삽입 구간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편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6절에서 23절이 긴 삽입 구절이기 때문에 4장 5절에서 곧바로 점프해서 24절로 이어 읽으시면 다리오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우리가 읽고 그 사이에 삽입 구간으로 이 4장 6절에서 23절인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방해 공작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주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다라는 이 주제가 다리오 왕 때이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때이든 똑같이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성경은 일부러 그 하나의 주제를 여기에 묶어 넣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다리오 왕 시대 때 이 성전 재건 사건입니다. 인상적인 건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2절에서는 그래서 스룹바벨과 요시야라는 사람이 그 선포된 말씀 앞에 반응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시작했고 선지자들이 함께 그것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좀 전 4장까지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있었음을 강조하다가 이 5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건 뭐를 지금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걸까요? 4장에서 강조됐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은 어느 때나 늘 주기차게 일어왔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당황하거나 그걸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고개를 떨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반응, 그게 뭐죠? 5장. 우리가 그런 방해 세력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에스라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던 게 단순히 외부에서의 사마리아인들 주변 사람들의 공세, 공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 스스로가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자기 앞가림에 급급한 나머지 성전 재건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열정이 식어지는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각성시키며 조금의 책망을 하시듯이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 16년간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일으키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빼앗길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반응하게끔 우리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섬세하고 재밌는지요. 오늘 본문의 대목이 참 새로운 방향으로의 중간 단계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8절에서 17절까지의 이 긴 내용은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저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사는 이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저 위에 있는 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저 유대인들이 저 성전 같은 거 공사하는데요, 내가 저 딸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대요. 뭐 예전부터 이거는 뭐 고레스 왕 뭐 이런 분이 이미 명령을 내렸던 것이 맞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셔서 우리는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왕이시여, 이게 정말 우리 선조인 그 고레스 왕 때부터 내려진 그 칙령이 맞는지, 그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상소문을 올린 것이 이 8절에서 17절까지의 기나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과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아예 힌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인데 3절, 4절, 5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에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보세요. 에스더서는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쭉 기술하는 걸 넘어서 우리 시야 속에선 결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더 큰 윗단계의 우산을 펼치시고 거기서 이 일을 주도하며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큰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야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듯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통전적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말 그대로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해서 일을 이루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또 개별적인 어떤 작은 사건, 또 보편적인 어떤 일들의 정황, 누군가의 선택과 그로 인한 사건의 전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아울러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전성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오늘 에스라서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통전적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작은 하나하나의 일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진행시켜 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등장하기 마련이며 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촉구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이끄시는 그 통전적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닥치는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일어날지라도 통전적인 하나님이 에스라서에만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펄펄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서의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뭐 언제나 줄기차게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동시에 그 일들 앞에 하나님 또한 쉬지 않고 일하셔서 그 일들을 타개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주의 자녀들을 각성시키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전적으로 다스리며 이끌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도 믿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다루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주목하고 거기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전적인 일하심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일주일 후에 다가온 수능이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또 수능을 치른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학교 또 이런 과정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를 쓰고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과정이 좀 버거운데 그 과정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자신은 이 수험이라는 대학교 진학이라는 하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전적으로 다스리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다스릴 주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